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나오는 그런 그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1장 31절부에 언급되어 있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라는 그 말씀이나 오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그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새 언약, 이 복음이라는 것을 원래는 복음이란 것이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후손들이 전달이 되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달한 전달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달된 겁니다. 전달된 건데 특별히 이제 민족으로 따진다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이 이방인들이 이 약속 밖에 있었다고 그러죠. 약속과 무관한. 사실은 이 약속에서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이 전달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만 전달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 약속 앞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이하의 말씀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러준 이 선한 말은 예레미야 31장 31절 표현을 말하면 새 언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만든 목적을 들었고 모든 것은 이 하나.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거 하나만 몰라.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혜롭고 자칭, 물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자칭. 이 기준은 어린아이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냐?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최종적으로 하나님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만 너희기 때문에 내가 너희기 때문에 그 유행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결정적인 그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고. 이 믿음이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약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야 목사가 저래?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속이 뭔가를 알아요. 속을 들여다보죠. 그 사람이 믿는 바가 보고 왜 실수가 없겠어요. 육신의 연약함에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칠 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을까요? 실수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의 제1번이 누가 돼야 된댔어요?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시각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복음에 대한 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전에도 예수님은 육체대로 알지만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언약이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머물러 사람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하고 맞으려면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있어요. 죄인으로. 그러잖아요. 죄가 있어야 십자가가 맞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항상 죄인이요.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 그래야 그게 맞는 거 십자가가 맞으니까 죄인에게 맞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야 맞아. 죄인이야. 그래서 항상 죄인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옛사람은 죄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간증들을 할 때요. 무조건 나는 좋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어떤 사람들 나는 죄인이 돼야 돼. 뭐가 돼도 실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실수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함도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죄인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우리 혼자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약속에 자서 이 그리스도 눈에 보지 않는 그분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들. 전혀 생명이 달라요. 생명이 우리 안에 두 가지 거듭난 자에게는 이 두 가지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자고 했을 때 하나님부터 나타난 그 뭐가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의 그 몸을 입고 나온 거고, 물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혼이 거듭난 겁니다. 혼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거든. 이 생명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죄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도 그 생명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생명으로 살면 죄를 이기는 게 쉬워요. 죄인이 죄 안 지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예수님이 다 배교라고 게 뭡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진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 믿음을 갖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힘들다고요. 진짜 우리가 거룩하게 왜? 살 수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받고 생명을 사는 것은 쉽죠. 아니 개가 개처럼 사는 게 어렵습니까? 고양이가 고양이처럼 사는 게 어렵냐? 생명이 생명.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의 초점을 생명의 초점. 새 언약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요. 왜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했어요? 첫째 것을 펴고 왜 둘째 것을 펴합니까? 생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있다 했어요. 법이 두 개고 하나님 앞에 법이 율법이라는 법이 있고 모세를 통해 준 법이 그 율법은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하죠. 옛사람. 법이 두 개. 생명이 왜 법이 두 개? 생명이 두 개.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있고 물론 두 가지 다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좀 어려운 말 드렸는데 자 14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일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15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신학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해.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다 십자가에서 멈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죽으신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늘 종과 증인으로 삼을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할 게 뭐였어요? 너 본 것과 본 게 뭐였어요? 주님의 부활을 봤죠. 부활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만은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님 죽을 때도 예수님 좌우편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 성경대로 우리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표적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왜?
이분만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이방의 종교에도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짓말로라도 어떤 이방 종교 지도라도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는 사람, 죽었다는 사람 없고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했다는 사람. 거짓말로라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참 희한한 시대가 되어서 교회 안에는 지도자조차도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에 있는 교수조차도요 이걸 안 믿어. 부활 안 믿고 신학교 교수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교수님이 있었다니까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것도 신학생 중에서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도에 심취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방의 종교에도 이방 모든 종교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 영적인 대부분의 일들은 누가 이렇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기적들, 육신과 관련해서 똑같은 그런 일들 얼마나 똑같이 일어난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죠. 태권도 구단이 타락해도요 실력 태권도 구단은 그대로 있다. 네?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타단하고 다투잖아요. 이 시체를,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모세의 시체를 또 발견해서 그것도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팍 그러고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아예 안 보이게 해버렸어. 그때 미가엘이 사단에게 꾸짖질 못해. 그냥 서로 왜 거의 대등하거든. 같은 옛날 같은 동료였거든. 타락한 천사하고 그 미가엘 천사장하고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 모든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션뷰에 사시는 어느 어머님을 잠깐 저희 교회 전에 모시고 온 적이 있는데, 물론 잠깐 했지만 그분이 불교에 심취해 계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이제 보니까 거기다 예수님 이름만 없지 웬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간증집하고 똑같아. 별 희한한 기적 능력 그 어떤 스님이 있는데 똑같이 일어나. 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천사들, 타락한 천사도 얼마든지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똑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실은 다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이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왜?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런 진리를 믿지 않고 이 땅의 것들 표적과 능력을 좋아하는 자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한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제가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남는 표적은,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요,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선한 말이 무엇이냐를 듣고 이 선한 말,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이거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이거보다 큰 기적은. 능력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면 똑같은 능력이지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이 땅.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인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땅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 사도 베드로 말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온댔잖아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위해서 성취해서 가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 전쟁에다 기근에다 막 우리는 그걸 원치 않잖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랬잖아요. 그 거대한 물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요. 그거는. 왜? 이 땅이란 것.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네? 무슨 말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물론 어느 정도에 있어서 어느 공간에서는 그것이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사는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제? 근데 그것이 영구적이지가 못하거든요. 그것도 부분적이거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 땅에 이루어진다는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것도 뭐 마치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에 사는 우리 사람들 각자 사람들에게 그 뜻이 있다고요. 각자 사람들에게. 예?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데 이 땅에 어디? 우리 사람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이 나라 전체적인 정의와 공의는 언제 실행됩니까? 그 나라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볼 수 없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없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시대예요.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시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시대예요, 시대. 예수님 오실 때는요,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사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몸도 어디에요? 우리 지금은 그의 사랑의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댔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사람은 지금 이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가족끼리 자고 중학교 고향 친구였던 친구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따라 우리가 친구 집에 간다고 제가 올 때 그래서 조그만 선물도 갖고 와서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나서서 막 선물을 막 또 설명하고 난리야. 또 이게 이런 거라고 또. 근데 끝나고 이제 식사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둘이 우리 보내고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오랜만에 사랑이 가득할 가정을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뒤에다 끝말이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들을 너무 이쁘게 큰 것 같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고마워라고. 그래서 나한테 잘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답장을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근데 거기다 제가 말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운데 고마워. 근데 나에게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면 내 허물뿐이고 내게 잘된 것이 있다면 다 주님의 은혜지. 다 주님의 은혜지.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고 했는데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 낙심할 때가. 우리가 이 안에 사는데도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내가 잘못 믿는 것인가? 아니에요. 환경은 한 번도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잘됨이 있다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한 그 뭐 하면서도 그 말을 했던 그 이유는 그겁니다. 딱 하나 그거 잘돼. 내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내게는 내 옛사람에게는 옛사람에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잘된 것이 있다면 잘됨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건 단순히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는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원투는 하지 않던 사람들은요 흑암의 권세하려 했든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는 그 시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시대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 에레미야 31장에서 그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이런 선한 말이라고. 선한. 그래서 그 선한 말은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땅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 안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 사람들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은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하늘과 새 땅에 오고 우리도 그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고 몸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진짜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진짜 그 나라에서 사는 자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됐어. 딱 연결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이. 하나님이 이 전체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오직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정말 잘됨이 있다면 주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 은혜밖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